얼마 전에 나온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을 또는 부모를 또는 아내를 먼저 보낸 눈물 어린 사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더없이 맑고 밝은 날이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이런 날에는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그녀는 이 멋진 풍경을 더는 같이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슬퍼진다. 같이 이 아름다운 날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리움이 밀려온다. 좋은 것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남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책에서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당신은 나한테 혹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혼자 살기 어려우니 혼자 살지 마 라고 한 말이 생각나. 85가지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리 빨리 떠났어? 이 생에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천상재회라는 노랫말처럼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책에서 어느 아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큰 산과도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우셨다. 그런 아버지를 대면해야 하는 나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었고 불효 아닌 불효녀의 자리에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야 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끔찍하고 아픈 이야기고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죽음이라는 정말 아프고 힘든 두려운 그 순간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냥 쉬운 죽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을 수도 없고 몇 시간이나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으로 배달된 신문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그 신문의 날짜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날보다 6개월 후의 신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문을 읽어가면서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스포츠면을 읽으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시합들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경제면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식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값싸게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덧 기쁨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문을 천천히 넘겨 읽으면서 이 부고 사망 기사가 적힌 그 면도 읽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사진과 사망 부고 소식을 읽게 되죠. 그걸 읽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충격적인 게 없죠. 안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느 의대 교수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심지어 역술인인 암 환자조차 자신은 언제 죽을 것 같은지 나에게 묻는다. 그러나 의사도 정확히 모른다. 근데 정말 만일 죽는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날짜를 알고 싶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달 뒤에 죽을 운명이라면, 또 질병에 시달리다가 50년 뒤에 죽을 운명이라면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싶은가? 나는 절대로 알고 싶지 않다. 정해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을 미리 알고도, 정말 그걸 알고도 태어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유월절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예수님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을 압도했으면,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근데 그런 고통 속에 기도하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황스럽게도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올 겁니까? 그 고통을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담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한가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로마와 헤롯 일가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면 자신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출세하겠다고 자기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길바닥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차례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할 거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거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죽음의 고통이 완전히 짓누르는 그 순간에 이런 한심한 작자들의 발을 한가롭게 닦아주고 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그것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어이가 없죠. 이른바 자기가 수제자다. 내가 가장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높은 곳에 앉을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하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유난 떨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정말 이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이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지만 차마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티를 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정반대로 또 튀는 거 아닙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본전도 못 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얄팍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얄팍한 사람, 얄팍한 말, 이렇게 한심한 말을 뱉어나는 사람이라면 발을 닦아주다가도 대야 던져버리고 수건도 던져버릴 것 같아요. 게다가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전에는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다가 정말 몇 시간만 있으면 3번이나 나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고 배반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까? 그것도 끔찍한 죽음과 고통이 바로 닥쳐오고 심령을 막 짓누르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발을 닦아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성만찬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음식을 나눠 드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기념하라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되는데 왜 세족식을 그것도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이것도 당황스러운 일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처럼 많은 군중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환영했던 그 순간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딱 다락방에 오니까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누군가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왜 일을 했냐 하면 당시 유대 지역의 길에는 사람만 다닌 게 아니라 나귀도 다니고 가축도 다니고 뭐 개들도 다니고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현대식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분뇨도 길바닥에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어서 간다 할지라도 발에 먼지도 묻고 짐승과 사람의 분뇨까지도 이 발에 묻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정하고 불결한 게 율법에서 볼 때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은 유대인 남성인 종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 하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노예나 여자, 어린 아이가 이 일을 담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서 이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이라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참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있는데 성찬 여기까지도 그런데 발까지 씻겨주고 종처럼 구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것도 가장 어이가 없는 종이나 하는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왜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가가 아루 새겨집니다.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요한복음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 아닙니까? 1절에 자기의 고백을 적어놓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가 굉장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누군가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묻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뭡니까? 그럼 그들은 아마 이 세족식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기적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거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나 이게 아니라 그들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아마 이 세족식일 것이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못났는가, 얼마나 어리석었구나, 자신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였는가를 나중에는 알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존재였던 자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닦아주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그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이 세족식의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 장면은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순교도 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도 나고 그랬던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절절한 사랑의 기억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를 출소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나는 지금껏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고아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지금 막 출소해서 나오는 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해요. 세상에 사랑이란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라는 사람조차도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남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그렇게 키웠겠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부모도 없었는데 그럼 누가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울병을 챙겨서 먹였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혼자서 그렇게 자란 겁니까? 보십시오.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혀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당신이 언제 농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무얼 먹고 살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당신은 남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을 울더래요.
그리고 입을 떼어 말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제가 자랐던 고아원의 원장님은 장로님이었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원장님께 우선 감사부터 하러 가겠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살게 한 힘 역시 바로 이 세족식의 기억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구나. 이들이 거창한 신앙을 알지도 못하고 대단한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는 절절히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을.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날의 기억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날 오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임종을 앞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여생의 마지막을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정원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보내길 원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 집사님이 나와서 그 남편의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처진 커튼 사이로 그 방에 한 줄기 빛만이 비추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성도님, 혹시 성찬식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기를 정말 열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성찬식이 이분에게는 아는 거죠. 못난이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가증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사랑을 퍼부은 시간이 바로 그 성찬식의 시간, 세족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과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임재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세족식과 성찬식의 기억은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세족식의 밤의 기억이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게 세족식과 성찬이 벌어지던 장소였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까요? 자신들의 배신할 거 알고도 무릎 꿇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시던 그날 밤이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못났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드디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는 성찬식의 기억, 세족식의 기억이 가득했고 그리고 울먹이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열흘 뒤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난데없이 멍하게 있는데 불 받아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고 그들이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지만 자신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절절히 감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니까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성찬식과 세종식의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매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모든 거 다 사달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즐겁게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매번 아들에게 일부러 져준 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합니다. 아들은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서 오직 주먹밖에는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에게 계속 져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모습 아닙니까?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이 같고 겁 많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새겨지니까 그들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적식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깊은 감동을, 이런 전율을 너희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4, 15절 세 번역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세족식의 앞부분의 이야기만 보면 은혜롭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거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 말에는 약간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감동하면요, 그 감동이 내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동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감동이지. 내가 받은 감동과 사랑이 남에게까지 드러나고 흘러갈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나를 장악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감동시켜라가 아니라 너희가 감동받은 걸 가만히 두지 말고 진짜 감동받았으면 그 감동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감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감동에서 그 감동이 우리 주변까지 흘러나가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세적식의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건 그들에게 철저한 감동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신 거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전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처럼 살아가는 건 종처럼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거예요. 19세기 말에 토마스 헉슬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 과학자였고 나중에는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시골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물었어요. 헉슬리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여행길에도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헉슬리의 눈을 딱 보는데 그 헉슬리의 눈에 공허함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 가기를 딱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헉슬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과 같은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당신 곁에 친구로서 지금까지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말에 이 헉슬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면서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친구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소라고 고백했대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이 무신론자인 사람한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세족세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감동받은 만큼 너 주변을 감동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순절이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 매년마다 오는 고난주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바뀌어볼 수는 없을까요?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인상 다 쓰고 욕할 거 다 욕하면서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어요? 예수님은 그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곁에 머물러 주시고 그저 사랑을 퍼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감동받았고 그 감동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그 타령만 한다면 그건 믿음의 반쪽만을 본 거죠. 우리는 감동을 전염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느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종로 5가역에 내려서 급히 교회로 가는 중이었다.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간청했다. 창원까지 급히 내려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꼭 빌린 돈을 돌려드릴게요. 그녀의 사정이 딱히 보였지만 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처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래도 창원까지 가는 여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줄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나에게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그녀에게 주고 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는 나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집사님 두 분이 이미 기도실에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교회 다른 일을 잠시 보다가 기도실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낯익은 여자가 그 집사님들 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다름 아닌 조금 전 종로 5가역에서 나에게 창원 가는 여비를 보태달라던 그 여자였다. 나는 집사님에게 눈을 찡긋거리고 손짓 발짓 동원해 가면서 그 여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라는 나의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그 집사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자기를 위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이거 언제 끝나나 라는 표정으로 찌푸리면서 앉아 있었다. 땀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시던 집사님은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 여자에게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망하듯 말했다. 집사님 참, 저 여자 말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 만났어요. 창원 가야 되는데 지갑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고속버스 여비를 구걸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은 사기꾼한테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기꾼한테 돈을 또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속아서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 농락당하고 배신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그 여자 다시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이때 나의 지긋하신 이 집사님이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그대로 맺힌 채로 대답했다.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한테 차비를 주고 왔거든. 그녀가 차비를 요구할 때 주고 오면서 왠지 마음속으로 석연치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하며 안타까웠던 거야. 그랬는데 그 여자가 종로 5가역에서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지. 만약 내가 종로 5가역에서 차비 얘기를 꺼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전도받기도 전에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 속은 게 아니고 속아주는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야? 그녀가 가장 불쌍한 영혼이지.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다시 기도해 볼 참이야.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것처럼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였다. 그 집사님은 그 후에도 그녀의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하였다.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식당 일, 청소,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였다. 그의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알고도 속아주고 저주받을 같은 존재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퍼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지역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죠. 이 나이 지긋한 집사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감동을 주는 일이죠. 바로 그 여인에게 속아주고 당해주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수고와 사랑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살고 감동을 주면서 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그냥 겨우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동을 나누고 감동을 서로 나눠주고 참아주고 수고해주기 위해서 모인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감동받을 일 없고 감동 줄 일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달라야죠. 교회에서 무슨 회비를 걷고 규칙을 정하고 서로 그거 안 지킨다고 따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감동을 주고 감동 받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대단히 하자,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하자고 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왜 너는 열심히 안 해? 난 이만큼 하는데 너도 너의 몫을 하라고. 그러면서 더 질책하고 더 다툼이 많고 더 힘들어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거기엔 감동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새 번역이에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곳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좀 모자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채워주려고 하고 내가 더 대신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 그게 감동인 거고, 그게 예수님이 세족식 때 보여주신 그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 좀 더 다녔고 내가 더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통솔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이게 직분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뭘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고 지친 이들 가운데 가서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직분자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사도니까 내가 구약을 잘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못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바꾸셨죠. 난 당신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언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을 전하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저절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감정에 메말라가고 있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로봇처럼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십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누구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수많은 주파날만 머릿속에서 튕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뒤에 나는 농사꾼으로 남길 바라는 아버지께 전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무일푼으로 이것저것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작고 어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으로 끼인 일을 때우고 찬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을 했죠.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라면 상자에다가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를 꺼냈는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라면 2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이 넘게 먹은 겁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근 무렵에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시기에 인쇄소 밖으로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를 쳐다봤죠. 그러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1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시다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닙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세족식과 성찬의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 감동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회개의 레파토리가 올해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 레파토리만 읊어대는 게 아니라 주님 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삶도 어렵지만 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고 저도 감동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게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면서도 세족식에서 일일이 발을 씻기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기도가 아닐까요? 나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과 감동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일이 잘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죽은 시체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수지타산을 따지면서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낼까, 그 문제에만 골몰하며 불쌍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감동하고 주변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 아버지 그 인생을 살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감동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변 가운데 감동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주변과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